한번 따라섭시다. 성도의 사명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여러 말이 나오는데 그 기도의 강조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영적인 하나님과 교제를 강조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그런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우리는 영과 육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성령 충만으로 시작했어도 영적인 것은 없어져 버리고 육적인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행복하고 사업하고 이런 데로 전혀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제일 중심의 신앙,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신앙, 구원받은 성도가 말하자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것을 깨어서 정신 차려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정신 차려 기도하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정신 차려서 감시 감독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고 시작했어도 조금 지나면은 인간의 본성이 막 나와요. 시기, 아주 정욕, 아주 이런 거 세상적인 것이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에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너 정신 차리라. 정신 차려서 기도하라는 말은, 깨어 기도하라는 말은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을 기도하라는 말에 1%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신 안 차리면 저절로 기도하면 먹고 마시는 기도뿐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생필품 기도입니다. 생필품 기도도 하라고 말씀합니다. 생필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존해 가는데 필요한 겁니다.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취직하고 자식을 키우고 부부가 행복하고 사업하고 이런 것들이 생필품에 속한 겁니다. 생존해 가는데 필요한 겁니다. 이 생존해 가는데 필요한 기도가 지나치면,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이 알 것은 예수님의 첫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설교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보훈이라고 말하는 신앙생활의 대원칙을 지금 선언하신 겁니다. 그 중에 기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면서 바로 주기도문도 거기에 나오죠. 그런데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에 그런 수준뿐이 기도를 못한다는 겁니다. 신자들이. 그건 타락입니다.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예요. 이건 불신자들이 하는 겁니다. 무당이 하는 거예요. 그건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리고 너희들이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본다면 구하지 않아도 그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알아서 내가 챙겨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생필품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마치 음식에 소금을 넣는 것처럼 성경에서 소금이 굉장히 귀하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음식 만들 때 소금 그렇게 귀한 거니까 막 먹으면 어때요? 생활 속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체험하기는 음식 맛을 내는데 필요한 양을 조절하지 않으면 못 사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에서도 지금 그런 걸 말씀하는 겁니다. 생필품 기도는 여러분들이 잘 조절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의 타락을 드러내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의 타락을 증명하는 겁니다. 교회 다녀도 나는 이방이다, 믿지 않는 불신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의 대기도에 대한 대원칙을 말씀할 때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기도를 막 하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과 육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도 되고 성령 충만한 그 사람이 그 영성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는데요, 조금만 방심하면 육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깨어서 정신 차려서 그 육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너 자신을 감시감독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니필해라, 은혜를 니필하는 겁니다. 요즘 니필이라는 말 잘 쓰더라고요. 저 차 마시는데 고급 뭐 가면은 다 마셨으면 또 채워주는 거 있잖아요. 은혜를 다시 니필어주는 기도를 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사명기도입니다. 중보기도라는 말은 함부로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요즘 교계에 제가 한 10년 전부터 중보기도라는 말은 현작에 잘못되었다 그랬더니 한 7, 8년 전에 우리 합동측 총회에서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발표, 총회 결의로 중보기도라는 말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결의했습니다. 그래도 동산교회든지 뭐 하용조교회든지 막 큰 교회 사용하니까 신자들이 마구 사용하는데, 이것은 그 용어 자체가 예수님, 중보자 예수님에게만 국한된 그런 중보 사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맞든 안 맞든 간에 유일하신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그 위상을 헷갈리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중지시킨 겁니다. 저는 10년 전부터 그 이야기를 했는데 7, 8년 전에 우리 총회에서 그 결의했어요. 제가 이야기했죠. 그거 틀린 겁니다. 큰 데서 아무리 사용해도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신학적으로 현저하게 잘못된 겁니다. 엊그제도 설날 세배로 와서 누구 이야기하는데 중보기도 어쩌고, 이제 다른 교회 다니면서 이제 세배를 하러 왔는데 내가 아무 말은 안 했지만 대단히 큰 교회를 다니고 그래도 이건 현저하게 잘못된 겁니다. 우리 오직 하면 우리 세계적으로 장로교에서 제일 큰 교단이에요. 우리 교단이 합동측에 총신 신학교 교수들이 2년인가 연구해서 발표하고 총회 결의로 이거 중지시킨 겁니다. 한번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틀렸다면 틀린 줄 알아. 이건 내가 한 10년 전에 그냥 할 때는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총회에서 그걸 한 2, 3년 후에 결의를 했어요. 사명기도라고 말해 주십시오. 따라서 합시다. 사명기도. 나를 아니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 이런 어떤 기도는 성도의 사명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여기 내용은 지금 오순절 성령 받고 한참 기세 좋게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핍박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이 사람들이 잠시 예수님을 죽인 다음에 이게 해결됐나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막 성령을 받고 막 떠들고 막 그냥 기적이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 총회장인 야고보 사도를 목을 베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공개 처형한 거죠. 사람들 많이 보는데 그냥 목을 그냥 쳐서 죽인 겁니다. 목을 쳐서 죽이니까 이 헤롯은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에서의 후손이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이방인입니다. 그런 에돔 사람 헤롯이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방해하고 반대를 했지만 노마 권력에 뇌물을 주고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협력을 잘 안 해서 항상 막 어려운데, 야고보를 못 베어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막 잘했다고 박수를 치고 막 좋아하니까 내가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잘 저항 없이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내가 정치를 잘 무리수 없이 하는 비결이구나. 그래서는 바로 뒤이어서 베드로도 죽이려고 지금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게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그래가지고 4명
명씩 짝을 지어서 한 조로 만들어서 네 교대를 하는 이 파수꾼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형사들이 죄인들을 그 살인범이나 이런 걸 체포하면 죄인 손목에다가 수갑 한쪽 채우고 또 한쪽은 누구 손목에다 채우던가요? 자기 형사 자기 손목에다 채워서 요놈이 도망가더라도 형사를 질질 끌고 가지 않는 한 못 도망가도록 하듯이 베드로 한쪽 팔목은 이쪽 옆에 지키는 파수꾼의 발목에다가 묶고 또 이쪽 베드로의 팔목은 이쪽에서 지키는 그 파수꾼의 발목에다가 쇠사슬을 묶고 그러니까 이렇게 벌려놓고 양팔목을 파수꾼의 그 발에다가 꽁꽁 묶어놓고 그리고 한 팀씩 지킨다 이겁니다. 이것은 아주 무지막지한 살인범이라든가 아주 막 흉악범이라든가 국가 반란죄를 저지른 이런 사람들을 말하자면 처형 직전에 감옥에서 감시감독할 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이렇게 했다는 것은 아주 흉악범으로 취급하든지 아니면 국가 반란을 주도한 굉장히 무서운 그런 죄인으로 지금 취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며칠 전에 야고보 총회장 야고보를 못 베어 죽였는데 이제 또 베드로까지 말하자면 곧 처형을 하려고 하니까 신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는 것뿐이잖아요.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비상 걸린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기도할 때에 7절 봅니다. 7절 제일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호련히라고 됐습니다. 호련히 기도할 때 이 호련이라고 하는 말은 그 헬라어에서 이대라고 썼습니다. 이대라고 하는 헬라어는 번역하면 우리 호련이라고 번역했지만 그것을 풀면은 봐라 이 의심하는 놈들아 네가 확실히 네 눈으로 확인하고 보고 믿어라 그런 뜻이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헤롯이나 마귀의 그 사주를 받은 헤롯과 헤롯의 쫄개들은 지금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 믿으니까 겁없이 지금 베드로를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이렇게 죽이려고 지금 한단 말이죠. 그럴 때 나를 안 믿는 이놈들아 네 눈으로 확실히 툭툭이 보고 내가 살아있음을 보고 놀래 나자빠져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호련이라는 말은 사실은 감동하다. 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럴 때에 이대라는 말 쓰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고, 와, 정말, 뭐 이럴 때에 이대라는 말을 쓰는 거거든요. 호련이라는 말을 번역했는데, 너무나 나는 의심하고 믿지 않았는데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걸 느끼고 보고는 이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런 걸 느끼도록 할 때 쓰는 것이 이대라는 말이죠. 우리 번역은 뭐라고 했어요? 호련히 했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딱 지금 역사하시는데 역사의 시작을 뭐라고 했냐면 이야 안 믿는 놈들아 보고 놀래라. 또 이제 기도하는 지금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신자들에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야 너희들이 기도가 헛되지 않다. 봐라 내가 살아있다 역사한다 걸내지 말아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 호련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설교 내용으로 말하면 성도의 사명기도 그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느냐 2대의 역사를 일으킨다 이거죠. 호련히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간에 사람이 계획했든 안 했든 간에 사람의 어떤 힘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 이 기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대 역사, 후련의 역사, 그것을 번역하면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것을 기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그것을 축복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것을 뭐 여러 가지로 의미 부여 말할 수 있지만 어떤 나도 모르는 정말 상상도 못한 깜짝 놀만한 정말 그냥 감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13절 15절을 압축하면 베드로가 나왔어요. 지금 베드로가 석방되어서 나왔는데 나와가지고 지금 마가 다락방 그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잠궈놓고 지금 기도하니까 밤중에 문을 두드리니까 그 밖에서 아마 지금 말하면 교회 안내원 하는 사람, 마가 다락방에 이제 그 제일 조그마한 아이들을 야 너 누구 망봐라, 혹시 얼마 전에 야고보를 죽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도 지금 감옥에 가둔 그 사람들이 우리까지도 잡아가려고 혹시 쳐들어올는지 모르니까 너 문 밖에서, 문 가까이서 혹시 누가 인기증이 나나, 누가 이상한 사람 얼쩡거리나 너 보고 알리 이야기해라. 뭐 그렇게 해서 아마 뭘 파송했어요? 문지기를 세웠겠지요. 아마 이 노대라는 아이가 문지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다 기도하는데 문을 두드리고 막 베드로가 그러니까 나가서 누구시오? 나 베드로. 야, 나 베드로. 너 노대구나. 베드로, 나 베드로. 빨리 문 열어. 베드로요? 그리고 막 놀래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문 열어줘야 되는데 문도 열어줄 생각도 없이 너무나 놀래가지고 호련이의 역사에 너무나 놀란 거예요. 이대라고 하는 갑자기 생각지 못한, 아주 상상하지 못한 어떤 역사가 일어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놀래가지고 그냥 안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었게요, 안 믿었게요? 안 믿었대요. 왜 우리 신자들이 약점이 뭐냐면 안 믿는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응답이 하나님 응답하시면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소리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잠 안 자고 그런 이야기 나오고요. 하나님의 기도의 그 응답, 그것을 믿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믿었어요. 그런데요, 안 믿는데 또 신령한 척은 하거든요. 야, 베드로의 천사가 왔나 보다. 이거 신령한 이야기예요. 성경에 별로 이야기하지 않는 베드로를 지키는 수호천사가 왔나 보다. 수호천사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언뜻 나왔지만 그런 이야기 잘 안 해요. 아주 신령한 것처럼 천사가 어쩌고 그래, 베드로는 이것들이 안에서 들어가가지고 천사가 어떻고 신령한 척하고 문이나 열어줄 거지, 문을 안 열어주고 지네들 안에서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그냥 더 흔드니까 그때서 와가지고 문 열어주고 베드로를 보고는 놀래나 자빠지는 거죠. 이게 호련의 역사입니다. 기도할 때 호련히, 그 뜻은 이대란 말은 의심하는 자여, 믿지 않는 자여, 또는 선 믿는 자여, 보고 놀라 나자빠져라, 감동을 먹어라, 의심 뚝 해라. 한번 따라서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의심 뚝. 옛날 아이가 다 울면 그러잖아요. 뚝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의심이 계속되는데요, 의심 뚝. 그게 이대 호련이라는 말입니다. 보고 놀라, 확실히 의심을 뚝 하고 믿어라. 할렐루야. 7절입니다. 7절로 갑니다. 7절 읽습니다. 다시 시작.
보십시오. 잘 때 깜깜해요. 감옥이 깜깜합니다. 불도 안 켜고 깜깜한데 갑자기 베드로 눈앞에다가 환한 서치라이트를 비치는 겁니다. 후련히 환한. 여러분 잠잘 때 눈에다가 큰 후레쉬를 그냥 큰 후레쉬. 요즘 말이죠. 야간 그 사냥하러 다니는 사람 보면 이렇게 큰 후레쉬라는데 뭐 그보다 더 밝은 빛으로 베드로에게 확 비쳤는데 베드로는 전혀 깜깜할 때나 어두울 때나 나는 그런 거 느낌 없어. 그리고 그냥 잠을 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빛을 비춰도 안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하나님 보낸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옆구리라고 하는 플루라라고 하는 말은 의미가 상당히 깊습니다. 이 말은 사람의 옆구리를 생물학적으로는 말하지만 헬라 코이네, 서민들이 사용하는 헬라어를 코이네라고 말합니다. 고급 헬라하고 코이네는 다릅니다. 그래서 지성인들, 헬라 그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용하는 헬라하고 서민들이 사용하는 막 이런 헬라하고는 좀 달라요. 그 코이네에서는 연관된 일이나 사람이란 뜻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해 베드로, 우리가 하나님 기도해야 될 사람이나 제대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 깨어 있어야 될 사람이 깨어내지 않으면 이 성경의 뜻은 그 헬라어 그대로 이용하면 여러분의 옆 사람,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또는 사업이나 이것을 그냥 발로 차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뜻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쳤다. 그런데 살살 쳤을까요? 세게 쳤을까요? 아주 환한 서치라이트를 비추는 것처럼 비춰도 그냥 정신없이 잠을 자니까 옆구리를 차는데 이런 정신머리 없는 이게 목사네 이 자식아! 그리고 쳐서 깼다 이겁니다. 네가 사도야 이 자식 빨리 일어나. 이렇게 옆구리를 쳤는데 이 쳤단 말은, 이 파라슈란 말은 무서운 말입니다. 칼로 그냥 머리를 내칠 때 그냥 두 조각 날 만큼 치는 겁니다. 치명상을 입힐 만큼 세게 때리다, 때려서 쓰러뜨리다, 도끼로 나무를 베어 넘어뜨리다, 죽이다, 이런 때 사용하는 단어가 타라소입니다. 그런데 쳤다고 할 때 이 타라소를 썼으니까 어때요? 그냥 도끼로, 여러분 도끼로 나무 펼 때 어때요? 살살 이렇게 도끼로 나무 펼 때 이렇게 타는 사람 봤어요? 그냥 어때요? 도끼로 나무, 문집사님 도끼로 나무 때 이렇게 칩니까? 이런 사람 봤어요? 그렇게 치고 있어요. 야, 너 장난하냐? 도끼를 그냥 도끼질 하는 사람은요, 칠 때 안쪽에 지면 굴러감습니다. 다리를 그냥 그 나무가 옹이가 있을 때 잘 안 하면요, 그냥 약간 굴러서 찍는 거거든요. 이 타라스라는 말은 그냥 반드시 쪼개 넘겨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런 아주 무서운 단어를 썼어요. 자, 베드로가 이런 정도 됐으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그래도 안 일어나는 거, 이게 웬일이요? 왜 이렇게 아파? 안 일어나는. 자, 이런 베드로 어떻습니까? 그 무슨 사도가 있다위야? 베드로가 뭐 이런 게, 이게 뭐 이런 게야? 아주 베드로는 잠자는 게 특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바로 앞두고 제자 3명 데려갔어요. 그 중에 제일 첫 손가락 꼽는 게 베드로죠. 가는데 가자마자 거기서 잠자는 거죠. 너희가 1시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래도 또다시 자는 겁니다. 아주 3번 깨면 3번 계속해서 자는 겁니다. 아주 주특기가 잠자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좀 그 버르장머리가 좀 고쳐졌나 그랬더니 지금 또 가서 잠자는 겁니다. 지금 한쪽에서는 지금 막 그냥 엊그제 야고보가 죽어 나자 빠지고 이제 지가 이제 죽어 나자 빠질 건데 믿음이 좋아서 잠을 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잡으시오. 죽으면 하늘나라 가지 무슨 걱정이요. 그냥 아주 그런 믿음 때문에 잠을 자는 건지 그냥 잠을 잡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깨어났더니 또 어떻습니까? 깨었는데요, 얼마나 헛스러운 인간인가. 겨우 깨어났더니 겨우 일어나서 멍청은 이렇게 애들 깨우면 이렇게 앉았잖아요. 일어났는데 이렇게 앉아있는 것처럼 앉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야야야 빨리 너 옷 입어라, 신발 신어라, 허리 띠면. 그러니까 꼭 신발 신으라면 신발 신고 옷 입으라면 옷 입고 허리 띠매라면 그때서 허리띠 매고 그 다음에 또 가만히 앉아있는 겁니다. 그 성경은 그렇게 됐어요. 참 허술합니다. 그래도 지금 천사가 막 손목을 잡았는지 이끌어 갑니다. 근데 가면은요, 딱 하면 손발에 착도가 저절로 풀리고요. 문 앞에 서면 제1차 철문이 확 열리고요. 두 번째 또 확 열리고요. 그냥 문이 다 열리고 착도가 풀려도 지금 베드로는 뭡니까? 내가 환상을 보는가? 이게 뭐요 지금? 내가 꿈꾸고 있지. 야, 꿈 한번 기분 좋다. 야, 꿈속에서라도 옥문이 열리고 지금 착고가 풀리고 야, 그래도 뭐 꿈이라도 좋네.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환상이란 말, 호리마란 말도 여러분 잘 아십시오. 호리마란 말은, 환상이란 말은 원래 헛것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에 기독교 용어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헛것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통로로서 사용할 때 우리는 의미를 부여해서 환상에다 의미를 부여하는데 그 자체는 헛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환상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메시지가 있는 무엇을 보여주시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인간이 막 상상력에서 만들어낸 이런 것들은 헛것을 본 겁니다. 베드로도 지금 환상을 보는가 그런데 내가 헛것을 보는가 사실은 번역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왜 여기서 환상이라고 번역했냐면 성경 용어에서 호리마란 말이 가끔 헛것이라는 말로 번역되는 것이 아니고 환상이라는 말로 번역되기 때문에 여기도 환상이라고 번역했지만 내가 지금 헛것을 보는가. 내가 헛것이지. 내가 뭐 어떻게 착도가 풀어져. 어떻게 옥문이 열려. 이건 헛것이야. 지금 헛것을 보는가. 스스로가 그렇게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요, 깨어놓으니까 일어났어요. 옷 입으니까 그때서 옷 입고 허리띠 매니까 그때서 허리띠 매고 그 다음에 신발 신으니까 그때서 신발 신고 따라가니까 다 풀렸는데도 내가 좀 헛것 보지 꿈이라도 기분은 좋구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베드로를 보면 어때요? 믿을만해요? 믿을만하지 못해요? 이 베드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사도 중에 사도라고 자부하는 이 베드로 보니까 이거 뭐 위기의식도 없어요. 감옥에 가가지고 그냥 엊그제 야고보가 죽어나자까지 지금 교회 평신도들은 저기서 지금 철야기도 오고 있는데 그냥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위대함은 어디 있느냐 하면 귀중한 것은 그가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데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알 것은 그 사람이 인격 그런 것은 기독교 이 복음 전도자에서 두 번째입니다. 물론 복음을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은 복음이 제대로 네가 전할 때에 사람들에게 믿음직스럽게 수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른 것도 완전해야 사람들이 너를 잘 믿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여기 보니까 실망스러워요. 그래도 그 베드로의 중요성은 뭐냐면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떠나죠. 예루살렘은 뒷전으로 물러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장에서 안디옥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왜?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가 안디옥이 있기 때문에 안디옥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복음을 가진 베드로가 떠나면서 예루살렘도 폐기 처분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이 교회의 위대성은 어디 있느냐면, 저의 위대성은, 위대하다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저의 하나님 앞에서의 종기성은 어디 있느냐면 바른 복음을 가졌다는 데 있는 겁니다. 교회가 크냐 작으냐는 크면 좋지, 그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바른 복음을, 여러분들이 설교를 쭉 들어보지 않았을까요? 수년 동안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영생 얻고 하늘나라 간다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하도 물질 돈 막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발로 짓밟는 설교를 얼마나 수없이 해왔는가를 여러분들이 다 증인일 겁니다. 그것이 이 교회의 위대성입니다. 이 교회가 작아도 그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오늘 이 설교의 강조점은 이 교회를 위해서, 제대로 된 복음을 가진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기도 요청을 하는 겁니다. 한번 옆에 사람을 인사합시다. 이 교회를 위해서, 바른 복음을 가진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신의 사명이다. 한번 성경을 몇 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 31절 읽습니다. 다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요즘 말하면 이단들이죠. 뭔가 지금 뭐 그래 하고 그것을 수용하지 않는 유대인들, 대세를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 당시에도 소수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지금 바울은 소수이고 대세를 이루고 있는 그 사람들이 숫자를 밀어붙여서 막 숫자를 가지고 핍박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에베소서 6장 19절로 넘어갑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기도할 때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헛소리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자는 여러분들이 압력, 축복 설교를 좀 해줬으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성공 철학을 좀 이야기해줬으면, 큰 비전, 그런 요구를 자꾸 여러분이 합니다. 기적 설교를 좀 해줬으면. 그런데요, 너희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십자가의 구원의 예수만 나는 전한다. 고린도전서 1장이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여기서도 지금 에베소 교회 보낸 편지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그건 비밀이니까. 아무나 모르는 게 비밀이에요. 그건 비밀이야. 목사도 아무나 몰라. 정말로 뭔가 하나님과 통하는 그 비밀, 그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전하면서 헛소리지 않는 그런 설교를 하도록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설교면 다 같은 설교라고 여러분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입니다. 성경은 수없이 사람의 구원과 영생과 하늘나라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부수적인 것이고 부수적인 것도 아주 10번, 20번, 100번, 1000번 뒤에 있는 것들을 육적인 것들을 우리는 막 강조하다 보니까 헛소리 하지 않도록 나 위해서 기도해라. 골로새서 4장 3절 4절 골로새서 4장 3절 4절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는 내가 이 일 때문에 내 힘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전도할 문이 열리지 않았는데 여러분의 마음 문이 열리지 않았는데 그냥 복음 설교만 막 하면은 아이고 축복받는 설교나 좀 해주시지 아이고 뭐 재미도 없네. 그리고 전부 다 존다면 설교를 하더라도 이게 이게 설교가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 전도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도록 또는 전도할 환경이 되도록 너희들이 기도하면 나는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그 비밀을 설교는 내가 하겠다 이야기입니다. 한번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전도의 문이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우리가 기도는 할 테니까 목사님은 복음이나 똑바로 설교해 주세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기도 요청을 여러 차례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으로 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원문의 뜻을 보면 제발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다오 그런 뜻입니다. 한번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제발 기도 좀 합시다. 여기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우리 번역했는데 제발 앞에서 제발 우리 좀 위해서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로 갑니다. 다 같이 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그럽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너무나 믿는데 이 세상 일을 도외시하고 예수님의 재림만 기다리고 애들 학교도 안 보내고 직장도 안 가고 그럴 정도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는 너희들 제발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가정 생활도 잘 하도록 해라. 예수님 오실 때 언제 오실런지 도적같이 오시는지 언제 오실런지도 모르는데 회사도 안 가고 사업도 안 하고 애들 학교도 안 보러 그러면 안 되니까 제발 좀 이럴 정도로 이제 설교한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사도는 너희들이 복음을 정말 확실히 믿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는 것처럼 너무나 지나쳐서 문제이긴 하지만 적어도 그런 어떤 역사가 일어나도록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런 복음의 역사가 우리가 설교할 때 나타나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18절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리 하므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다시 말하면 목회자가 설교자가 타락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설교자가 타락하면 어떻게 되느냐, 물질적이고 세상적이고 지가 돈 좋아하고 지가 성공 좋아하고 지가 감투 좋아하고 지가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 큰 교회 목사 이런 이야기 듣고 싶어 하니까 자꾸 그런 설교를 하고 그걸 설교해서 성경을 들먹거리고 강조하니까 그런 설교하지 않도록 우리 위해서 기도해달라.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타락하지 않도록. 믿습니까? 지금 이
이 성경 지금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명시적으로만 아주 명확히 표현된 성경 구절만 그렇습니다. 구달을 위해서 기도하라, 간구하라, 뭐 이런 성경은 안 쳐져본 겁니다.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복음 전도자, 다른 복음을 가진 교회와 다른 복음을 가진 전도자, 목사, 설교자를 위해서 너희는 기도하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호련히 이대의 역사, 기적의 역사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목사가 베드로 보십시오. 좀 정신 빠진 사람 같죠? 좀 허술해요. 정말 베드로가 허술입니다. 야, 허술아! 이게 이게 사도야, 이게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러나 그의 위대성은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가 대단합니다. 베드로가 거기서 떠나자마자 예루살렘은 성경 역사에서, 복음 역사에서 언급되지 않습니다. 바른 복음을 가진 목사를 하나님은 대단히 귀하게 여깁니다. 세상에서는 뭐라 하든 간에 하나님은 바른 복음을 갖지 않는 목사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따라서 합시다. 자기가 일한 대로 각각 자기 상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가진 것이고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저는 뿌리고 심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물 주는, 그것이 자라도록 물 주는 그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각각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행한 대로, 신약 성경에서 행한 대로라는 말은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선교, 제대로 된 영혼 구원 사업에 동참하는 그 일은 행한 대로라고 하는 말을 힘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내가 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말은 뭐냐면 능력 주셔서 내가 능력에 한다 그런 말 아니에요. 내가 가난해도 굶어도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배고플 때나 배부를 때나 아무 지장 없이 하나님의 일을, 복음을 제대로 설교하는 것이 나의 능력이다. 그러나 죽을지언정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지만 너희들 나에게 좀 관심 가져라.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평신도든지 뭐든지 이 교회는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크든지 작든지 간에. 그리고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목사인 것이 저는 분명하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설교를 잘하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복음에 동참하는 11조나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성실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